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봇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오늘 말씀은 죄악으로 쌓은 화려함은 수치로 돌아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애굽이나 구스나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침략해서 짓밟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너희가 그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피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가 얼마나 많은 약소국들과 약한 민족들을 짓밟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보기에는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부한 그런 도시로 보이지만 실은 다른 약소국들의 피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되어졌고 너희의 그 악함이 결국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해서 계속 그 3절 말씀에 되는 내용들은 병거가 오고 가고 뭐 소리가 나고 말소리가 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니느웨 성을 이제 이렇게 니느웨를 이렇게 탈취하기 위해서 오는 바벨론과 메대의 군대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니느웨가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아무리 한다고 한들 너희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에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최고의 도시였고 또 군대적으로 보면 가장 끝판왕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였거든요. 그런 화려함들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막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너희가 타락했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얼마나 악함 속에 너희의 그 화려함을로 치장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애굽, 그 당시의 제국을 좀 이야기하자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또 그 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낀 나라가 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넘보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어떨 때는 애굽이 조금 더 강하면 이스라엘을 지배내지는 식민지를 삼고, 또는 아수르가 강하면 아수르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었던 시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아수르가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애굽의 성들을 물리치려고 또 거기까지의 자기의 지배 세력을 강화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그런 장면 속에서 결국은 이
니느웨를 중심으로 하는 아수르가 세력을 키우고 있고 또 더 남아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메데라고 하는 왕국과 바벨론 왕국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얼마나 너희 스스로 자랑하고 너희 스스로 높아지고 이런 모습이지만 실상은 너희 안에는 그런 핍박과 다른 민족들에 대한 그 고통을 줌으로 이런 세워진 것이기에 결국 너희들도 그 값어치대로 그대로 되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에 니느웨가 화려한 성이었고 또 막강한 군대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매혹적인 어떤 힘과 또는 경제력 이런 거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속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가 막강하니까 너희들 우리와 협상을 하자라고 하면서 협상하면서 뒤로는 군대를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해왔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은 니느웨가 부강하니까 저기와 연결이 돼야 되고 또 거기와 협상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된다. 끊임없이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려함과 그리고 강한 군대력을 바탕으로 해서 타민족들을 미혹하고 그 사치에 물들게 하고 결국은 그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문화, 우상숭배 문화가 계속해서 퍼지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50년 전 또는 100년 전에 너희가 회개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칼잡이로서의 역할은 사라지고 오직 너희의 배만 채우고 너희의 화려함과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모습이 결국은 너희의 심판을 불러왔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은 화려함, 세상의 부함 이런 것들에 속지 않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단의 전략은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의 단어로 쓰면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인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세상의 모습으로 또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넘어가게 합니다. 바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킬 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화려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악함 그리고 오늘 그 음녀와 같이 타락함 이런 모습을 그대로 까발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 속 안에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타락하고 악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찌 노아만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10절에는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다 과거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는 애굽의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누가 침략해서 무너뜨렸느냐 하면 아수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를 아마 본따서 니느웨를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이 수도도 결국은 최고의 성이 되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이 성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도 너희가 가서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교만을 따라가면서 너희는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뒤집어 엎으신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의 교훈이 뭐냐? 자기들이 막강할 때는 애굽의 이 노아몬까지도 또 애굽과 구스를 다
점령하고 다 넘어뜨렸는데 자기들의 그 권력은 사치스러움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들을 무너뜨렸으니까 우리를 무너뜨릴 자는 누구도 없다. 이런 교만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너희도 얼마 못 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엎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 괴로움, 고통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술에 취하여서 피하고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찾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죄악으로 쌓은 화려함, 또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권력, 국가, 여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심판하시고 넘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 나훔서나 요나서를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역사의 흐름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그 흐름이 내 시대, 내 시간 속에서만 살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거기는 계속해서 유지됐다가 망했다가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만 이 중동 지방과 그리고 유럽의 이런 또 터키 지역, 이란 지금 현재 이런 지역들을 보면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그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나면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이슬람 제국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슬람 제국과 함께 유럽이 각자 다 찢어지게 되는 그런 세계의 흐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초인류 강대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 악함 속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다른 역사의 변동 속에서 그들을 흩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내가 사는 요 시간만 보면 안 되고요. 성경의 큰 흐름과 세계 역사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서지 않는 그 힘은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결국은 내 인생도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서더라도 나라가 옳지 않으면 여러분 내 인생도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국가와 공동체가 거룩함으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에 이 나라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들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서게 하옵소서. 또 교회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서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세상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손과 또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공의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정결하게 하게 하시고 또한 나라가 거룩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도 바른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음을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